성령 충만 받은 70인 장로. 어떤 분이 구약 성경을 읽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다시 읽으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죠. 그렇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여러분은 인생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근데 왜 내 인생은 안 될까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어려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만남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뭘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감추어진 것을 여러분 찾아 누리는 오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는 것을 누려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고 났을 때 찾아가서 불러 모아가지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불신앙했느냐?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이. 그래가지고 자기들 원래 상태로 도망갔다니까요. 왜냐면 옛날에 부적 쓰고 점치고 굿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막 안 하고 예수님 따라서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시 무속인 찾아가서 굿하고 부적 쓰고 점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실 겁니까? 응답 없다고 다시 가시렵니까? 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이 안에 감추어진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려집니까? 성령의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공부하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방에서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시는 생기를 받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생명처럼 붙들지만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이 밤에 수요 예배에 오신 거죠. 왜?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들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져 오는 겁니다. 이걸 집중하지 못하고 사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역사를 원했던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배경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엘리사 시대보다도 오늘날 필요한 게 뭡니까? 엘리사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지금 이 시대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육신 아픈 것도 그렇죠. 지금 오는 재앙들도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악해진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오늘 밤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보는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죠. 즉, 요셉이 받은 응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현시켜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끝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면서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 있죠. 특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성령 충만함이 이게 맛보기 시작하니까요, 맞아요. 세상의 것 좀 몰라도 괜찮겠더라고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유익하더라고. 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에서 세상 것을 알면 알수록 짐이 돼요. 그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이 하나님을 누리기에 기쁘고 시간 쓰고 더 좋아요. 여러분, 좀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요,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잖아요. 그게요,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요, 감사요, 평안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도요, 여러분이 이 맛을 보는, 이 맛이 맞다 라고 확신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꿈 해몽하는 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요셉에게 왕이 가르쳤습니까?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요, 요셉은요, 공부도 못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갔다니까. 주미처럼 대학교 4학년 나온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뭘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근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복을 받는 걸 보디발 장군이 보고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노예 요셉한테 맡겨요. 우리 김용문 권사님이 있는 그거를 여기
우리 저기 교회 지금 13살 노주 12살이 노주현이거든요. 13살이 노주현이거든. 노주현한테 맡기시겠냐고. 어? 초등학생 수준의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불신자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의 수준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지식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속에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이게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 만남 속에 삶에 임해야 돼요.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래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니까. 뭘 가지고 반응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뭘 가지고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이번 주 주일날 강단 말씀 서론이 오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여러분이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뭘 가지고 반응했는지,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분위기에, 일에 뭘 가지고 반응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겁니다. 그죠?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 했다면 그건 헛수고예요.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사실 겁니까?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을 사실 겁니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가르침도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이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신자가 불신자의 것을 맡길 만큼 여러분이요,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생각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빼앗겼다면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혹 암이 걸립니까? 괜찮아요. 그 암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허락된 거라면 하나님이 그 암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 걸려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천국. 그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친구 만나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 구더기 나올 몸에 뭐 그렇게 치장하냐. 그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요, 아주 곱게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 땅속에 들어갈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구더기가 나와요. 우리가 영혼이, 이 몸의 안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지금 아름다우신 이 얼굴들이 눈에서 구더기 나오고 입에서 구더기 나올 몸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 육신에 뭘 그렇게 치장들을 하고 사는지. 그죠? 이번 월요일 날 성남 캠프 갔어요. 가서 여러분, 분당은 우리나라의 제2의 강남이라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여유가 있고요, 딱 분당 들어갔는데 조용하면서요, 살만하고요, 차들이, 외제차들이 많아. 분당구 갔는데 그냥 뭐 어쨌든 우리가 돌아봤던 현장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걸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다시 가면서 찍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현장 다 돌았는데 제게 세 군데, 딱 세 군데. 첫 번째, 분당에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있어요. 아, 얼마나 신나든지. 딱, 야, 차 세워.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요,
이제 이 건물 시설도 좀 보고 시스템 보러. 오, 의리의리해요. 대기업처럼 만들어놨어요. 와, 딱 들어갔는데요. 저기 카운터에 있는 이 부장한 지훈이 같은 애가 싹 오더니 밝은 얼굴로 어서 오시라고.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구경하러 왔다고. 그러면 여기 방명록 작성을 해주라고 해서 보니까 전산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 딱 줬고 이렇게 딱 했더니 접견실에 좀 잠깐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청년이랑 접견실에 앉아 있었거든. 어디 업체에서 나오셨냐고. 왜냐면 청년이 보고해야 되니까 이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들어왔거든. 어디서 업체에서 온 줄 알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 이 동네 주민이라고 하면서 이제 딱 했죠. 앉아 있는데 잘생긴 남자 두 명이 딱 오는 거예요. 멀끔하고 양복 딱 차렸고 딱 오길래 어디서 왔냐고 해서 딱 밝혔어요. 나 목사인데. 그때부터 눈이 흔들리고 얼굴이 빨개졌다가 얼마나 웃기든지 목사인데 여기 시스템이 좀 보고 싶고 시설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청년이 갑자기 건물 좀 본다는데 뭐가 곤란하냐고, 시스템 시설 좀 본다는데 뭐가 곤란하냐고, 왜 못 보내주냐고. 곤란하대. 진짜 속으로 이거 네 거요? 좀 보면 어때? 그 건물 좀 본다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이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교회에서 나온 월간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월간지 보고 그냥 이렇게 여러 마디 이렇게 하다가 싸울 게 아니니까 이 친구가 계속 나한테 뭘 던지려고 그래. 진리대로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진리대로 하고 말씀대로 할 거면 왜 양복 입고 있어? 에보스 입고 있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야. 자기가 하는 말에 다 반박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싸우러 간 게 아니잖아요. 가서 어떤가 보러 간 거니까. 시설 보러 가고 싶었으니까 싸울 필요 뭐 있겠습니까? 가서 이제 하고 그러면 시설 못 보면 나가겠다고 나오는데 이제 청년 나오는 그 카운터 여자거든. 찍으신 거 조금 이렇게 좀 지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알겠다고 그냥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 청년이 같이 간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그리고 이제 분당에 성요한 성당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너무 잘 지은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갔어요. 제가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또 응답을 주시면 그렇게 짓고 싶어. 너무 오고 싶게끔 지어놨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딱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엘리트들 오게 생겼다. 성요한 성당 보면서 감동받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아주 세세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분당의 가장 부자 동네 위에 지어진 큰 절이 있어요. 대광사라고. 그 대광사 안에 보면은 이거 20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부처의 크기가요 어마어마해요. 거의 한 30m 부처 큰 부처가 있어요. 어마어마해. 들어가가지고 200억짜리 건물 안에 부처 30m짜리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가서 싹 보고요. 봤더니 느낌이 어떠냐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못하고 시설이 수준이 성당보다도 못하고 절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제가 딱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철저히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전부 경계하는 거라. 다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힘이 없어. 그러나 뭔가 젠틀하고 아주 그런 것들은 있어. 성당을 갔는데 모든 실이 오픈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와도 될 만큼, 누가 들어와서 쉬어도 될 만큼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언제라도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들려서 화장실도 쓸 수 있게끔 해놨고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해놨고 너무 시설을 잘 해놓은 거지. 절이요? 갔더니요, 진짜 제가요, 내가 여기 한 번쯤 이렇게 할 때 여기 바람 쐬러 오고 싶다. 그럴 정도로 마음이 열리게끔 해놨어. 그러니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맨날 문 잠궈놔. 주차장은 쓰지도 못하게 해. 그죠? 수준이 이단들보다도 타 종교들보다도 수준이 낮다니까. 이거 우리 교회 이 비밀번호 이거 언제 없애지? 맨날 1004 찍고 가고. 오늘 비밀번호 바꾸세요. 그죠? 수준이 이미 제가 그래서 하나님 누가 와도 될 만큼 그런 하나님 그런 장소를 달라고. 이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현장을 쫙 돌아보면서요, 딱 마음에 딱 단 게 뭐냐면,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저들보다도 못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축복이요, 여러분 이건요 영적 원리 중의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딱 이 증거를 딱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뭐 하셔야 되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집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답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성령 충만. 그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맨날 쓰는 멘트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지요. 뭐니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뭐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과 그리스도 예수만 보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을 거면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99% 믿으시면 안 돼요. 100% 믿으셔야 돼요. 저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가면 기분 나쁜 장난을 쳐요. 10,000원을 빌려갔어요. 이번 주도 10,000원을 제가 빌려줬어요. 요즘은 카카오페이로 돈 주잖아요.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10,000원 줘야 되잖아요. 9,999원. 1원을 빼고 그렇게 줘요. 기분이 그래 처음에는 근데 제가 뭔 일이 생겼는데 딱 10,000원을 결제해야 돼. 그런데 그 1원 때문에 10,000원을 결제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상한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네. 여러분 그 9,999원 1원이 10,000원을 결제해야 되는데 못한다니까. 1원이 없어서. 그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 줄 압니까? 9,999%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100% 믿으셔야 돼요. 0.1%라도 여러분이 뭔가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100% 믿어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는 3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누리려면 100%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다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하면 내 계산만큼만 사람을 살리고요, 내가 계산 못한 부분은요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내가 체험해야 내 계산, 내 계획, 내 동기를 넘어 하나님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려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묵상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요 그렇게 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가요 장난치다가 조금 이렇게 아픈 곳을 건드렸거든요. 장난치다가 툭 쳐가지고 아프 이렇게 막 이렇게 급소 같은데 맞으면요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욱신욱신 쑤시잖아요. 그러니까 욱신욱신 쓰시니까 누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때린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를 빼고 줬더라고. 1원을 빼고 준 거라. 9,999원.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저한테 준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 미안해. 내 장난치다가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렇다고 야 묵상하다가 9,999원만 주니까 나도 기분 나쁘다.
어이, 우리 인생이요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요 막 생각하고요 묵상하고요 그거 뿌리 내리고요 어떻게 갚을까 하고 살아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는 원리예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70인 장로를요 불러서 장막으로 불러요. 그 불렀는데 뭐가 임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요. 뭘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짜릿한 거야, 막 찌릿찌릿한 거야, 전기가 와, 눈물이 나야 돼. 그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 반응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찌릿찌릿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눈물도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완전 믿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산이 없는 거죠. 동기도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상처도 없어요. 우리는 막 별의별 게 많잖아요. 몸에 일어나는 반응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일어나야 받았다고 착각하더라고. 그래 매 예배 때마다 찌릿찌릿해야 돼.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건요 신비주의로 갈 위험한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는 뭔가 눈 찌르고 막 잖아요. 귀 찌르고 귀가 아프다는데 막 흘렐렐레 막 찔러. 고막 터져요. 조심해야 돼요. 눈 딱 찔러요. 안 차래요. 막 별의별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내 안에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확신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에 집중을 하셔야지 증거가 일어나야 돼. 체험이 와야 돼. 몸에 뭔가 반응이 와야 돼. 그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눈물도 다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거든. 감성적에서 막 눈물 막 저도 눈물 엄청 흘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앞에서 막 기도하시면 저도 모르게 같이 기도가 되면서 눈물도 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요 막 눈물을 내보려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요 눈물이 나는 것도요 싹 마음에 담아요. 참고 담아서 뭘로서 만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딱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싹 말하지 않고 내 안에 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요 내 안에 일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뭐가 반응이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면 말하기 바쁘고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바울은요 어느 정도로 자랑했냐?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일어날 증거 자랑하지 않고 연약한 걸 자랑했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걸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오늘 밤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포장하고 삽니까?
저한테 와서요, 저는 목사님 뭐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뭐냐면 딱 포장하고 되는 것처럼 인사하고 다 뭐 문제 없는 것처럼 저한테 다 시간표 보는 거죠.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따고 와가지고 하나님 시간표관데 만나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탁, 이 부분이구나 건드려요. 하나님의 인도받아 딱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겉으로 했구나, 껍데기로 했구나. 그러고 나서 그런 분들은요 확 회복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체면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체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요 목사니까 이렇게 권위 있게 기도 안 합니다. 저 기도 알잖아요. 제 기도 다 들으셔서 알잖아요. 혼자서 막 다다다다 하잖아요. 근데 그 뭡니까? 뭔가 이렇게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 껍데기라는 거지.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더라고. 그럼 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회복이 돼요. 상태가 회복되면 기도가 올바르게 되어져요. 기도가 올바르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보니까 기도 이전에 중요한 거 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늘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갈 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우리가 살아보신 분, 내일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그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을 철저히 준비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내일을 놓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준비도 안 하는데 내일이 평안하시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리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야 될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는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흑암이 어떻게든 뭐합니까? 틈을 노려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했죠. 사단이 얼마나 힘이 없냐면 정정당당하게 은빛이 앞에 나타나지 않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은빛이 앞에 사단이 나타나봐요. 은빛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 머리를 내게 보여라. 내가 오늘 네 머리 깨진 거 확인해 줄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 보여. 안 보이고 숨어가지고 은빛이가 언제 방심하는지 틈만 노리는 거야. 살짝 나왔다가 보고 들어가고. 은빛아 속으면 안 돼. 사단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그 빛 앞에요 꺾였어요. 그 사단은요 하는 짓이 딱 힘들어. 틈만 노려요. 그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딱 틈 노리고 이렇게 그것만. 그 축구할 때도요 보면 이 뭡니까? 축구 잘하는 나라와 못하는 나라가 붙어요. 그러면은 못하는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꽁꽁 매어 수비만 하죠. 그죠? 답답한 경기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건드려
그러면 누워가지고 아프다고 막 그래서 중동의 침대 축구 유명하잖아요. 그죠? 막 그러다가 이제 지네들이 한 골 먹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그때부터 뛰는 거지. 인생 비겁하게 사는 거지. 뭐 객관적으로 전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 전략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부름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자기가 이어가야 돼. 여호수아서 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얼마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략 중에 전략이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죠. 여러분, 흑암의 존재를 하시고 오늘부터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흑암이요 문화를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요즘은 드라마가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이게 지금 현실이야 뭐야 그렇게 헷갈릴 만큼 이 뭡니까? 작가들이 글을 써놨어요. 그 얼마 전에 이민혜 사모가 저한테 거의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다가 이 드라마는 귀신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딱 제가 몇 분 안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귀신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갈게. 현실에 있는 가지 마. 귀신하고 막 연애하고 귀신하고 사랑을 나누고 귀신하고 눈물을 나눠. 이야, 대단하대. 우리 저 민경이가 시달리지 않는가 모르겠어. 이 방송국에서 일할 때 조심해라. 이거 쓰면서 그거 막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대충 써도 돼. 그런 거는 자세하게 써주지 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 문화에 전부 다 빼앗겨요. 그죠? 특히 우리 주부님들은 뭐에 뺏깁니까? 드라마. 그죠? 시간대별로 드라마가 있어. 그죠? 그래서 뭐 전도하는 분들이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야? 아침에 아줌마 혼자 있는 집은 찾아가지 마라. 준비 안 된 상태고 드라마 하는 시간인데 찾아가면 찬물 맞고 소금 맞는다. 원상복구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원상복구 뭡니까? 화장하실 때까지. 전도를 하려면 점심시간 이후로 집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하라. 아침부터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얼굴도 원상복구 안 돼 있지. 드라마 시간이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복음이 안 들어간다. 1도 안 들어간다. 막 그리 목사님도 얘기하실 때 있어요. 맞아. 네.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전부 문화에 잡혀 있어요. 드라마 시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활력소고 평안이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8시 반 8시 11시 10시 시간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도 세상 문화 누릴 시간은 꼭 지켜서 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 때문에라도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장 집에 가면 여러분 시스템이라니까요. TV 딱 켜요. 보지도 않는데 딱 켜가지고 TV는 TV대로 짓거리고 있고 나도 나대로 짓거리고 있고 그러다가 내 뭔가 머리에 번뜩이는 뭔가 충격될 만한 소식 들으면 그때 막 찾아가서 구워다 보고 막 안타까워 같이 하고 화도 같이 내고 TV하고 살아 아주 그냥. 여러분 인생은 TV랑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듣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70이라는 축복을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이 70명의 장로님들 이 성령 충만 임할 때 그 주변에 있던 평신도들도 2명 나오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같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가가지고 저 사람들 떠들지 않게 해라 했더니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수준이 이런데요. 나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요.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나는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요. 나는 뭐 주일도 뭐 잘 못 지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살아가기를. 그게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기를 살아고 그걸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이 힘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대부분 성령 충만 받고요,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래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날 힘을 가지고 뭐 먹을까 그럽니다. 오늘 뭐 하고 놀까 그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요 자꾸 세상에다가 집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하나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뭐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자기 친구랑 밖에 나가면서 오늘 우리 뭐 먹을까 기분이 좋아서, 머리가 아플 때는 집에 가서 빨리 쉬자 그러는데, 딱 여기서 예배 드리고 뭔가 평안하고 힘을 얻으면 나가면서 뭐 먹을까 어디 갈까 그런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치유가 되다가 말아. 그 친구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뭐 때문에 힘 주십니까? 말씀 운동 때문에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운동을 놓고 질문이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더 큰 성령의 충만과 감동과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에서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일하는 그 업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게 뭡니까? 다락방. 말씀 운동이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게 팀사역. 말씀 운동이 집에서 일어나는 게 미션홈. 내 전문성과 업을 통해 일어나는 게 전문교회.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지교회. 성경적 전도운동,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응답들이죠. 요건요 그냥 용어예요, 용어.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모든 삶을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 집에서, 내 업을 가지고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성령 충만을 받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모세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예언을 보았던 70인 장로들과 같이 오늘 밤이 성령 충만 받아 99%의 믿음이 아닌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저 천국 보좌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